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영혼의 평화를 경험하는 비밀의 처방, 이 비밀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고요한 영혼의 평화를 경험하는 비밀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이 비밀의 처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헛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과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욕심은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주의 임재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예배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때로는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바로 지금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니고렘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저서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설정하게 된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설정하게 된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에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목적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일의 목적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우리가 미래에 이루게 될 결과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런 사람들이 그 결과를 이루기 전에 세상을 떠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성경의 통전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은 내일 일 못지않게 오늘도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성취할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지금 말입니다. 본문 3절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내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오늘을 우리는 영원한 오늘 혹은 영원한 현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인생을 목적 중심으로만 혹은 결과지향적으로만 살다 보면 오늘의 평화, 오늘의 기쁨, 오늘의 행복을 상실할 수 있는 겁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펜스 존스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한 소년과 한 노인입니다. 어린 소년에게 노인은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선물만 얻으면 너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암시를 주면서 스스로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소년은 노력해봤지만 그 선물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선물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점차 그에게는 해야 할 일,
처리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어 직장을 갖게 되고 직장 승진에서 떨어지고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던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노인이 말한 선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인을 다시 찾아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노인은 그때에도 직접적으로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지 않고 암시만 줍니다. 노인은 성인이 되는 소년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들 속에서 그가 가장 행복했던 때를 기억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순간 소년은 그 선물의 정체를 깨닫습니다. 그 선물은 오늘이라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어로 선물을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레젠트라는 말이 현재, 바로 이 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몰두하는 것. 그것이 현존의 행복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그를 예배하는 감격을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아니, 이 순간, 아직도 살아서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행복을 느끼며 여러분 심호흡을 하고 계신가요?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오늘 하루하루가 지금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신가요?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오늘 이 순간 그의 품 안에 안겨 사는 바로 오늘 지금 그 행복을 느끼고 계신가요?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과 천국 여행에 두 안내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그의 스승이었던 베르길리우스입니다. 그의 안내로 지옥을 순례합니다. 한 기독교 평론가는 그가 바로 율법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종말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 것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율법을 깨트린 죄인이 되었고 당연히 죄의 값은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단테는 그의 스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스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단테는 마지막 그의 순례의 여정에서 뜻밖에도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연인 베아트리체를 만납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은혜의 상징이요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빛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녀의 안내로 하늘을 날고 천국에 적응하면서 마침내 그는 이렇게 그의 영원한 사랑을 만난 소감을 피력합니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모든 것 속에 있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었다. 나는 자유했다. 나는 참으로 완벽하게 고요한 영혼의 평화를 맛보고 있었다. 그것은 영원한 평화의 시작이었다. 순례자 단테는 정욕의 축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치로도 찾지 못한 그 고요한 영혼의 평화를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베아트리체와 결혼하지 못했어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어도 비극의 주인공일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가 쓴 책의 제목처럼 이제는 거룩한 희극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천국이 그의 영혼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고요한 영혼의 평화를 여러분도 선물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바로 지금 오늘부터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더욱더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